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인내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우리 아무리 상상해도 한계점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날 주를 만나면 그때 가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 살아있음을 절대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흥망성쇠는 늘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아니면 영영 다시 회복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지나간 일들이었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며 특히 오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은 훗날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소돔은 왜 망했는가? 그것도 자연재해나 전쟁이 아닌 하늘의 저주로 망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소돔성의 멸망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창세기 18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즉 죄가 너무나 컸다는 말입니다. 결국 소돔의 멸망 원인은 인간들의 죄가 그 원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 땅도 바로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도 언젠간 반드시 소돔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될 심판은 바로 불심판임을 오늘 소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소돔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타락했길래 이렇게 유황불로 멸망당했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당시 시대 모습과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돔의 죄악을 먼저 고발합니다. 첫째는요, 이 땅에 성범죄가 한계치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부터 이 소돔에는 동성애가 유행했습니다. 동성애를 영어로 소도미즘 그렇게 말을 하지요. 바로 이 용어가 소돔성에서 바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인권주의자들은 동성애자를 보호하자. 이들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이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옹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반대입니다. 이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동성애는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크고 중한 죄라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9절에는 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말씀하셨고 20장 13절에는 이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 동성애를 개인적 취향 그렇게 우리가 두둔을 해주는데 의학자들은 동성애는 취향이 아니라 질병이며 치료 대상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동성애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동성애자의 부부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동성애자 혼인을 인정해 주는 판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도덕을 논할 때 우리 인간이 만든 도덕을 가지고 맞다 그러다 말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 옳다 틀리다 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옳고 그른 겁니다. 이 동성애가 4,000년 전에 소돔에서는 아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죠.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그 성이 너무나 타락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에 이 동성애만 흔했을까요? 다른 범죄는 얼마나 극하게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성에 성행했을까요? 문제는 이 동성애를 국가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처벌하지도 않고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동성애가 그 당시 그 문화의 한 부분이었다면 그곳은 얼마나 타락했을까? 정말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도 이 소돔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아닙니까? 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시대의 죄가 그 당시 소돔의 죄보다 500배나 더 크고 많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500배 덜한 그 소돔도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은 얼마나 클까요? 상상하면 정말로 무서워집니다. 모두가 편안하다.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시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모두 다 멸망합니다. 바로 이 성적 범죄가 바로 소돔의 멸망 원인의 한 부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은 제가 바로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는 소돔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대가 너무나 고마워서 온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온 이유는 소돔을 멸망시키러 왔다. 그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내 조카 롯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하잖아요. 이 성에서 여인 10명만 있으면 멸망 유발시렵니까? 그렇다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방문한 목적을 말하고는 빨리 가족 친지들을 다 성 밖으로 대피시키라고 기회를 주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의 죄가 너무나 크므로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빨리 다 성 밖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자, 이 말을 롯이 두 딸과 사위에게 전하자. 사위들의 태도가 어땠나? 사위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농담으로 여겼다. 이 표현은요, 비웃었다, 조롱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우리 장인어른이 치매가 걸려나 봅니다. 뭔 헛소리 합니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위조차 롯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어른을, 부모를 인정치 않는 가정, 바로 무너진 가정입니다. 가정의 파괴는 꼭 자녀가 탈선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그것만이 파괴가 아닙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어른을 어른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가정의 파괴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사실 무너진 가정이 많죠. 부모는 부모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애들이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잘못 살았습니다. 시대를 한번 보세요. 가정의 훈계를 아예 단번에 일축시켜버립니다. 오직 재산만 물려받으려고 할 뿐 공경의 자세는 전혀 없는 것이 요즘 자녀들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산을 빨리 물려주고 일찍 죽어주는 부모가 멋쟁이 부모라고 그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모가 제일 좋으냐? 정년 퇴직하고 5년 정도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제일 좋겠다라고 서울대 학생들의 의식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자식에게 부모는 자식의 돈줄일 뿐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이 온전히 서지 않으니 당연히 사회도 어두워지겠지요.
소돔은 이처럼 어른이 부재했고 가정윤리가 무너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에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세 번째 이 소돔의 죄는 뭐냐? 사회윤리의 파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노인 상관없이 다 그 집을 둘러싸고 하는 말이 네 집에 온 저 두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관은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바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갔죠. 롯이 그러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왜 그러느냐? 만류해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나서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 네 놈이 뭔데 우리에 상관하느냐? 어른을, 지도자를 네 놈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요, 아주 곱상하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나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네 놈이 뭔데 우리 일에 간섭하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좀 다니면서 애들 인사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나 밖에나 애들 인사 안 하죠. 인사 안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어른을 공유치 않는단 말입니다. 인사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모조차도 어른을 공유 안 하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사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인사 안 하니 어른들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왜 어른들 말을 안 들을까? 우리는 그것에 한번 물음표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안 가르쳐서 그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른이 어른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많고 사회적 지위 높다고 해서 요즘 세대들이 어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어른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오늘 롯의 행태를 보니까 과연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롯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손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 손님은 내 손님이다. 대신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롯의 모습이었어요. 애들이 잘못하면 뭐라 하고 혼내는 것이 어른인데 타협하려고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부모로서 할 일입니까? 이게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 사유에게 무시당하고 사람에 무시당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언어, 행동, 자선, 마음 씀씀이, 인내, 절제 모든 면에서 아레산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어른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요즘 왜 어른 찾기 힘들까요? 어른답게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어른 행세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롯은 그 성에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문 앞 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문 앞에 있는 광장은요, 재판 열리는 곳이고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법정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그는 인정받았다. 그 사회 지도자라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평소에는 롯을 인정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사건에서 어떻게 대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 앞길을 막는 거냐? 우리가 어른 대해주니까 네가 정말 진짜 어른인 줄 알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런 비아냥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른이라고 우리가 대우해줬지만은 당신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무슨 어른이냐? 어른답게 했느냐? 당신 지위가 높으니까 어른 대해준 것이지 당신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수모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동안 롯의 살렸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롯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했지만은 속으로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자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롯이 어른 노릇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딸을 어떻게 해라. 이 타협, 행세, 잘못된 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어떻게 후세에게 인정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 소돔 사회는 사회적으로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는 2024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어느 한 군데라도 누구라도 진정 국민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회나 그 당시 사회나 혼란스러운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십니까? 저는 아예 뉴스 자체를 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모두가 통탄할 소식은 없고 그저 자리 싸움,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들 말을 듣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그 사회가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게 됩니다. 폭력, 사기, 마약, 살인, 동성애 이런 죄악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과연 소돔만 그런가? 그 당시 다른 주위 사람들은 그런 죄가 없었는가? 있었죠. 똑같았습니다. 그 주변 다 똑같이 소돔처럼 모두가 그런 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두 곳만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은 본복입니다. 훗날 이 땅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 성을 본보기로 그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보기니까 우리 역시 그 심판 대상에서 결코 제외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교우들이 반성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말 우리 교우들은 이 시대에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게 뭔가? 이 성이 멸망할 조건을 갖추었지만은 주께서는 그래도 회복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게 뭔가요? 어인 10명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성에 어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참신앙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소돔의 인구가 얼마나 찾아보았더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도시는 꽤 컸다고 말합니다. 모든 그 팔레스타인에서 종교, 문화, 교육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었으니까 가장 큰 도시였겠죠. 그런데 그 많은 큰 도시에 많은 인구 중에 신실한 성도 10명이 없었다는 것.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나태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 소금이라 했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신앙인들이 그 소명을 못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소돔의 멸망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세상 심판에 대한 예고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뭔가? 우리말 많이 썼죠.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은 무엇이냐?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사랑이라면은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데 심판을 면치 못하는데 주께서 내게 심판을 면해 주셨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저는 이 성에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 이들 갖추지 못했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롯의 그 행태를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는 행동이잖아요. 또 두 딸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 여기는 조소하는 그런 남자와 혼인을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은혜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깊이 명심할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시간 깊이 명심할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자녀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롯의 가족은 신앙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 딸의 결혼관도 그렇고 롯의 처신도 그렇고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 와중에도 불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뒤돌아보다가 세상 것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세 부녀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해서 복 받았구나, 저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구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도 소돔에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도 그는 거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니까, 잘 사니까, 성공했으니까 한시름 놨다, 괜찮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의 상태를 알았어요. 저 소돔에 가면은 분명히 타락할 것인데, 하나님 버릴 것인데 알아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고 나서 들으니 롯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육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이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도록 애타게 중보기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삽니다. 그들이 잘 되면 뭐합니까? 심판 때 다 초토화되어 버렸잖아요. 모은 것 하나도 가져온 거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그 소돔성에서 롯이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알성, 작다는 뜻입니다. 가진 거 다 한 번에 털어먹고 아주 작은 곳에 다시 처음처럼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능 없이 사는 결과가 바로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 시간 얼마나 할애하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빼고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주일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내 돈벌이에 직장 생활에 그렇게 땀 흘려 아침 저녁까지 별 보고 나와서 수고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봉사합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큰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누군가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 부모가, 친구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을 깨어 기도했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해보시는지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헤롯에게 미움받아서 갇히고 내일이면 목이 잘리게 되었는데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는 탈출을 했는데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탈출한 베드로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중보 기도로 베드로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 기도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목숨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론 말씀드리지만은 롯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그 와중에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소란스러운 중에, 혼란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유황불로 없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롯을 기억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나를 기억하고 안 계십니까? 잊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도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다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는요, 심판 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살펴보셔도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시편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이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나?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나를 선택하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그렇죠. 내게 선물이 많아요.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안 주냐? 내 마음이지. 그렇습니다. 나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향하셨다. 이보다 더 큰 행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구원 배송된 것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나만큼 큰 복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런 불심판이 와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 후에 있을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창세기 이 말씀에 미리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그 심판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가라지 너무 많습니다. 저 피를 뽑읍시다. 놔두면 우리 가을 추수 때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주인은 놔둬라 그랬습니다. 왜? 행여나 한 사람이 다실까 싶어서 심판까지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그 와중에도 믿는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사람 말한다. 하나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이 중보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6번의 그 기도가 바로 롯을 살렸습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힘쓰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송라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이웃 사랑에 힘쓰고 자신의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징조를 제때 깨닫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다섯 처녀처럼 기름 같은 걸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주님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지롭게 살아가시는 송라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